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잠언 4장 잠언 4장 1절에서 6절 말씀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4장 잠언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여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언 4장 말씀 목적 있는 성도, 목적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 아니면 이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도대체 무슨 결과가 있을까라고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많이 또 혹시 있죠, 여러분? 어찌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의문과 회의를 가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사는지,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아마 죽는 날까지 이런 헷갈리는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아마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은 실수 없이 바르게 잘 살고 싶습니다. 후회할 일은 아예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하지만 여러분 자꾸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분명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하게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가족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은 우리들은 그 점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낙제 점수는 면할 수 있겠지만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영 아니다 싶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이런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이거는 아니다, 내 인생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잠언 4장에 본 기자는 그 아들에게 착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과 사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일러주는 지혜대로 살기만 하면 그 지혜는 우리를 애지중지하게 될 것이고 끝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잠언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 자신의 삶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인생, 곧 다시 말해서 크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지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알아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인간을 만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즉 그 인생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살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발부둥 치고 죽도록 애를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 성공적인 인생은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 달리 말하면 실수나 실패가 적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따를 때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지금 나에게 큰 꿈을 내가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에게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물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외치십시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 내 가슴을 두드리십시오. 성령님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을 거둬주세요라고. 즉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욕심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경우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죄만 짓게 된다는 것. 내 욕심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인간의 욕심에 따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교훈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집어 던지세요. 내가 욕심이 나더라도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나는 욕심이 좀 나더라도 그건 내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낼 뿐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님. 늘 우리 입에 성령님을 외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를 섬기면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도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누구 뜻입니까? 주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재산 상속을 바라거나 부모를 잘 섬기는 척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물질이 탐내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그 여러분 물질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기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딱 서게 될까요? 이선자, 이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여러분 늘 형제들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30년이 넘도록 침팬지 사회를 연구한 세계적인 동물학자 쿠달 박사의 말에 의하면 침팬지 사회는 20마리, 30마리로 구성된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이 침팬지 사회는. 이 침팬지는 우두머리는 항상 이 수컷인데 모두 암컷의 희망은 여러분 우두머리 수컷의 새끼를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년을 관찰한 결과 침팬지 집단에서 계속 우두머리를 배출하는 모계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언제나 늙은 침팬지의 헌신적인 여러분 희생과 엄격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반면 30년 동안 한 번도 우두머리를 배출하지 못한 모계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이. 그랬더니 그 모계는 교육과 질서가 아주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침팬지 세계에서도 통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많은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꿔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씨를 뿌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많은 실행과 고통도 겪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말하자면 믿음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대로 하려고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저들과 갈등을 겪어야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갈등과 아픔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경우 절대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진정 믿음의 길을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들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도 적당히 하고 나는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적당히 타협도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하고 어울리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재미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 부부에게 딸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딸이 아주 독특했던가 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다숨학교라는 여름 캠프에 그 딸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룹별로 모임을 갖는 시간에 지도교사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무개야, 내 꿈은 뭐니? 라고. 그러자 그 아이는 딱 잘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딸이. 이 교사가 꿈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한다는 말이, 예, 나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지도교사는 그 아이에게, 그렇다면 너의 장래 소망은 뭔데? 라고 물으니까 이때 이 아이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놀고 열심히 그냥 놀고 먹는 것이 꿈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그는 춤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댄스 그룹 따라다니면서 그냥 춤추고 놀고 그 춤을 배우고 있겠답니다. 어떤 때에는 밤이 늦도록 춤추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춤은 그의 적성에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다른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결과 그 아이의 자존심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었다는가 봐요. 이 아이가 춤을 아무리 추어도 다른 아이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그래서 춤추는 시간을 더 늘렸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댄서를. 어느 날 그 아이는 부모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공부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공부만 열심히 할래요 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그후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더니 애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 아이는 지금은 나중에는 어떤 학교에 진학했냐면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 딸이. 말하자면은 이 집사의 딸은 일찌감치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쉽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해갖고 지금 연세대학교 법대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 법대 해갖고 법대를 지금 졸업해가지고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법학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여자애가 그나마 일찍 깨달아서,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일찍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가 쉽고 재미가 있다는 것. 그냥 쉬운 정도가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모욕과 핍박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라는 극형까지도 끝까지 잘 감내함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 겪어야 하는 시험과 환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견뎌내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이고가 쓴 단편 소설 중에 9.3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배가 폭풍을 만나자 선창에서는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배의 선창에는 대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큰 폭풍에 시달리는 바람에 대포를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몇 명의 선원들이 선창에 내려가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묶어두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선원들이 잘못하면 왜냐하면 그 대포에 짓눌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원들은 대포를 묶기보다는 대포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아니라 바로 배 안에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사실. 빅토르 이고는 이 배를 인간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파가 아니고 사슬이 끊겨 배 안에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그것은 미움과 원한과 분노라고 하는 대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분노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운 대포는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여러분 빅토르 이고는 이 소설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 기쁨의 잔이 너희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뭐라고 했습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척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어서 언제나 나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썩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축복하시며 축원드리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과 내가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며 주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